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처량하고 안타까운 것입니까? 제가 충주에 사역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산으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임을 하게 되어서 익산으로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강원도 사람 아닙니까? 주변에 산이 있어야 제가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데 익산은 벌판입니다.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도 그렇고 또 지역도 그렇고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어디 갔다가 고속도로 타고 톨게이트 들어오는데 멀리서 익산이라는 표지판이 나오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든지 내가 쉴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윗은 말 그대로 머리 둘 곳이 없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돕니다. 노베 가서 이제 제사장이 주는 떡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가드 땅에 가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사람 행세도 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둘람 굴로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57장의 말씀이에요. 시편 57장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그가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떤 심정을 가졌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시편 57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희망으로 여기고 주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으로 여기고 사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이 희망이라지만 사실은 희망을 다른 것으로 여기고 살아요. 부동산에, 주식에, 세상 권세에, 세상 성공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살아요. 그걸 쫓아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또 2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운 때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그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자기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힘있는 사건임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연세가 드신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는요, 기도는 나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나이가 들면 새벽 기도할 수밖에 없지, 밤에 잠이 안 오고 일찍 눈이 떠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젊든지 늙든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이걸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땅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힘있는 시간이에요.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신다. 여러분 기도는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땅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다윗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정말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문제가 자기에게 속한 것임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숨 쉬어봐야, 내가 사람 원망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풀어주시고 그분이 승리를 주실 것을 이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니 여러분 벌어지는 이 역사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신뢰를 이 다윗이 받고요, 다윗도 사람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자기에게 찾아온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모시고 가서 모압 왕에게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모압 왕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모압 왕도 다윗을 신뢰하지 않으면 다윗의 부모님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피신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뭘 말합니까? 이 다윗이 이 선지자 갓을 신뢰하는 겁니다. 무슨 음모가 기다릴지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결탁해서 거기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갓이라는 선지자도 다윗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후원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반면 사울은 정반대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 유다 땅에 다윗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책망하고 협박합니다. 다윗 편에 서서 혜택 누릴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말라. 아니, 이 사울은 다윗을 멀쩡한 그 신하들을 다윗과 동조하는 사람들, 다윗 편에 선 사람들로 의심하고요, 불신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윗 편에 설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마라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불신합니다. 멀쩡한 신하들. 그뿐만입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불신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불신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를 부탁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다. 그걸 상기시켰잖아요. 네가 왕이 되어도 내 아버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한때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던 사람이다. 아니,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불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태도도 자비, 긍휼, 이해, 용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시편 5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마음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또 평안함도 생깁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이게 원만해집니다. 은혜로운 태도가 가지게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처럼 돼요. 마음에 늘 염려, 조바심, 초조함이 가득해요. 불안함이 가득해요. 그러니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다 경계의 대상이에요. 다 불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틈만 하면 뒤에서 디스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네?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행하면 그 사람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하고 도울 여는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도 은혜로운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리더십도 갖게 되고요. 또 사람들의 도움과 후원도 받게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